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19절이 기억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추석 명절도 주님의 은혜로 온 가족 친지들과 화목하게 지내게 하시고 이 시간 믿음의 속도원들과 함께 속회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바쁜 일상도 지나가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독대하며 말씀 보기 좋은 가을을 맞이하여 무더운 여름을 견딘 과일들과 곡식이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신앙도 익어가는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더 이상 우리의 게으름을 탓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일어서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명교회 속회는 26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로 어려움을 극복하여 개인의 영성이 회복되는 속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진호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위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복음 전하는 일과 성경 읽기를 생활화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소명교회 26속 속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를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9월 16일 속회공과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가인이 의로운 행동을 한 아벨을 질투하여 죽인 것처럼 악한 세상은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마저도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은 세상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15절의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 사랑은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구원받은 삶이 맺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무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가인은 아우인 동생인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영생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존재인지 아닌지 그에게 있는 사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어떠한 연약함이든 그것을 인정해주고 포용하는 넓은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형제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만배성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주님은 그 사랑,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사랑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참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여 가르치신 것은 연약한 육신의 성정으로는 이런 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형제를 사랑한 이 사랑을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감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어렵고 소외된 이들을 사랑함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소유한 백성답게 사랑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도 우리의 삶의 사랑으로 그것을 표현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 18절의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실제적인 행동 없이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구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있으면서 궁핍한 형제를 도와줄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행함과 진실함이 따라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사랑의 존재함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들, 증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실체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성도는 이 놀랍고 위대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 즉 이웃 사랑,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또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묵상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은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각가의 이유를 통해서 내가 꼭 사랑을 받을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끝까지 사랑한 적이 있느냐?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보고 답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형제 사랑을 위하여 희생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그 행동, 구체적으로 했던 그 희생의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말로만 하고 있는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말로만 습관적으로 형제님을 위해서,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물론 이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말로만 끝나는 것들이 있는지, 가식적인 사람들이 있는지, 허울뿐인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형제 사랑을 가정과 공동체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진실한 마음으로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으로만 하지 마시고 이것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일터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 실천 방안에 대해서 최소 몇 가지 정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적은 것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행함으로 한번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삶의 적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듣고 깨달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마다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으셨던 사랑의 열매들이 가득 차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입술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옮겨져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행함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의 현장마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를 향하여서 요구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신 그 사랑의 열매들이 삶의 현장마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믿는 형제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또 이별할 때에 만미로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각 속회 현장마다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물질을 드리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